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삶에 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중파에서 또 케이블 TV에서 또 최근에는 유튜버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방송 연예 대상도 몇 차례나 받으셨던 분인데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사람이 묘비명을 남긴다고 하면 어떤 묘비명을 남기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묘비명을 괜히 걱정하고 살았네 라고 남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말을 묘비명에 남기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방송 활동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지금 촬영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한다. 그래서 늘 걱정하면서 방송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게 걱정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죠. 걱정도 근심도 많으니까 평안함도 없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보낸 세월이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평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하면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얻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얻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얻지 못하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요, 그게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살아가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원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이지요. 톨스토이가 그 고백록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하며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나중에 그래서 그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내놓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지배받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토가 아닌 국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 권력은 자랑합니다. 힘을 쓰려고, 힘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 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나누고 누리기보다는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직장 선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언제 직장 선교가 시작이 됐을까? 누군가는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선교에 그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우회 활동도 하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선교회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됐나 제가 궁금했는데 책을 보다가
그 직장 선교의 시작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선교의 시작은 1955년, 6.25 마치고 53년이 휴전되고 나서 이제 1955년 10월에 종로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극장인 단성사라고 하는 극장에서 예배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가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단성사 극장의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나라 직장 선교의 시초라고 합니다. 당시 영화 산업은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오락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외화를 수입하고 상영하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극장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 큰 수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은 부인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화 산업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소득을 올렸는데, 그 마음에 그 직원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직장 선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화 산업을 계속하지 않았대요. 어느 일정 부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업 활동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영화 산업 대표 자리를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그걸 놓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거를 내놓고 새로운 기업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군선교, 방송선교, 그리고 실업인 선교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셨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김인득이라고 하는 전 벽상그룹 명예회장님의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 회고록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평생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뭘 명하여 꾸짖어 물리칩니까? 무엇을 물리쳐요? 문제를 물리칩니까? 그렇죠. 문제도 물리치죠. 질병도 물리치죠. 그렇죠? 동시에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관한 것들도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자. 예수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뜻합니다. 해결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수고하죠.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식고 믿음이 생기면 근심이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주님께 있을 때 내가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근심거리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심하는 존재라고 정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인간은 근심하는 존재,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또 끌어안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 근심거리를 그래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면 그것이 근심이 짐덩어리가 되고, 마주 앉아 있으면 그게 한숨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평생 끌어안고 살면 왼수 덩어리가 된다고 얘기하지요. 제 주일날 당장 목사님 말씀, 그 본문, 야베스의 그 본문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 본문을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을 함께 우리 하도록 할 터인데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지요. 함께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리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본문이요, 어디 등장하느냐면 역대상 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족보예요. 그렇죠? 족보예요. 성경을 지금 펼쳐서 확인해 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한 것도 뭐냐면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 영역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족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는 다 제대로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게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의 족보예요. 근데 족보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독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족보 사이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기도였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였어요? 야베스의 기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족보 안에 들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이게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이 기도하기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을 때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푸니마라고 얘기를 하죠. 호흡, 생기, 우리가 숨 쉬듯이 끊임없이 숨 쉬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성령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성도들이 늘 우리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근심하는 믿음이 아니요, 염려하는 믿음이 아니요, 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님으로 한 분이 오셨는데 평신도였어요, 그분은. 근데 평신도였는데 주의 종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그 간증이죠. 그 간증이 지금도 늘 잊혀지지 않고 제가 늘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 예화를 들고는 합니다. 그분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이 방송국이 있죠. 이 공영 방송국에 이 공채로 입사를 하셨는데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늘 방송국 일보다는 방송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늘 우선으로 삼았어요. 방송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분주하겠어요. 자기 영역마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꼭 방송국에 가기만 하면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으셔야 되죠. 예수 믿으시죠. 그렇게 늘 전하니까 방송국 사람들이 귀찮아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귀찮을 정도로 하니까. 근데 이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분의 특징은 또 뭐였느냐면 그때 말씀 들을 때 보니까 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뭐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는 거야. 아무개씨,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먼저 전도해. 왜 그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보다 죄가 더 많아, 저 인간은 먼저 예수 믿어야 돼. 저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저 인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먼저 전도 좀. 본인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막 그냥 본인은 안 나가면서 막 소개를 하기도 하고. 결제를 받으러 갈 일이 있으면 결제 받을 위치도 아닌데 그분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를 받으러 가면 그 결제를 해주시는 분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뭐 지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가면 전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그래서 그분한테 그 결제판을 들고 들어가면 그 결제해 주시는 분이 또 전도 받을까봐 이거 어디다 도장 찍어야 되느냐고 그 빨리 찍어주고 나가기 때문에 또 그분을 또 이렇게 결제를 대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분은 전도하셨대요. 그런데 마침 그 어느 한 부서의 본부장님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계셨는데 사람도 많았대요. 근데 평소에 늘 전도하는 그 분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먼저 그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무개 씨, 그 예수 믿는 게 참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린가 해서 관심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나, 본부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그 아무개 씨 그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었대요. 본부장님 뭐가 불공평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거짓말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을 지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한 사람도 회개하면 죄 없다고 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면 죄 없다고 하니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공평한 그 예수는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눈하다 깜짝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분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나온 답변이 뭐였느냐면 이와 같은 답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집에 세탁기 있으시죠? 우리 집에 세탁기 있지? 그 세탁기에 어떤 빨래를 넣으십니까? 무슨 빨래를 넣다니 다 넣지? 모든 빨래를 다 넣으시죠? 다 넣지?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참 본부장님네 집 세탁기야말로 불공평한 세탁기입니다. 지금 잠시 입었던 와이셔츠도 넣지요? 와이셔츠도 넣지. 집에 아주 더러운 걸레도 넣지요? 걸레도 넣지. 본부장님 잠깐 입었던 옷도 넣어서 나오면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도 더 와서 깨끗해지면 본부장님네 집 세탁기야말로 진짜 불공평한 세탁기인데 그거를 왜 두고 쓰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내리면서 한마디 하고 내렸대. 예수 믿는 것들은 말도 잘한다. 그러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생각을 안 했대요. 왜 생각을 안 했느냐?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늘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그때 맞춰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나를 사니까 내가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그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지만,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곳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이 지금 우리 귀한 손을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은 삶의 문제는 한 길로 봤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문제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고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육신이 언약하여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중보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몸의 통증이 다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반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뼈를 좋은 교물 목사님 속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평 7교구 임채익 성도님 뇌출혈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서대문 사교구 김순독 집사님 급성 폐렴 자가호 부전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로 3교구 함경순 권사님 루게릭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신년 축복 12강들이 새벽기도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